하나님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또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 다시 기억하게 하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되고 바른 예배자라는 제목입니다. 매월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 이번 9월 찬양이 여호와의 6월절 이런 찬양이었는데요. 저도 사실 잘 모르는 찬양이었는데 부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할까? 참되고 바른 예배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호와의 6월절이라는 찬양 가사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또 귀한 또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지나가시고 또 만져주시고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무너졌던 모든 신뢰와 소망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 안에 죽어가던 모든 예배가 다시 살아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되고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은 정의를 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 예수는 좋지만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싫다. 고맙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믿는 신은 없다. 이 첫 번째 말, 신은 죽었다라는 이 말은 이 철학자 니체가 했던 말이고, 두 번째 말, 예수는 좋지만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싫다. 이것은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했던 말이며, 세 번째 말, 고맙게도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신은 없다. 이건 신학자 칼라너가 했던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들을 듣게 되면 이 말들이 신을 부정하고 교회를 부정하는 불신자의 말과 같이 여겨지지만 이 말들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참된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한 신앙의 어떤 고민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들임을 알게 됩니다. 신은 죽었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그 니체의 아버지 또 목사님, 또 니체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니체가 신을 죽었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니체 당시의 사람들이 믿던 잘못된 신, 제국주의와 물질주의를 숭배했던 사람들이 믿던 잘못된 그런 신은 죽었다, 이런 말을 의미합니다. 예수는 좋지만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싫다, 이 말을 남긴 마하트마 간디는 이 말을 영국 유학 중에 했던 말입니다. 영국 유학을 하면서 기독교를 접하게 되고 마하트마 간디가 평생 가장 사랑했던 말씀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장 귀한 말씀으로 여기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유학 중에 교회를 다녀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자신과 같은 가난한 외국인들을 멸시하고 차별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는 좋지만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싫다, 이런 말을 남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맙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신은 없다는 말을 남긴 신학자 이 칼라너의 말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믿고 있는 기복주의의 그런 하나님, 자본주의와 물질주의, 세속의 성공을 따르는 사람들이 믿는 그런 신은 없다. 이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또 올바르게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의 하나님을 믿고 또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대로 왜곡해서 잘못된 모습의 하나님을 믿고 또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참 좋은 성도이지만 세상 속에 나아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되고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일주일에도 참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새벽 예배, 많은 또 수요 예배,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참되고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많은 예배를 드리기보다 예배당을 나가서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갈 때 참되고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되고 바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첫째, 하나님 앞에 참되고 바른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하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를 갈 때는 그 중간에 그 유대 땅은 남쪽, 갈릴리는 북쪽, 사마리아는 중간인데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여행을 하게 되면은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해변길로 가든지 또 동쪽의 베레아 지방으로 가든지 이렇게 돌아서 사마리아 지방을 돌아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서 갈릴리를 가시면서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수가성에 있는 한 사람, 한 여인,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곳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주셨던 이 수가성의 여인은 어떤 사연을 가진 여인이었습니까? 그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5명의 남편.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면 5명의 남편을 두었다라는 것은 그 여인의 행실이 부정하기 때문이 아닐까를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사회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그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이혼 증서만 써주면 쉽게 이혼이 가능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 이혼의 이유는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소한 이유들이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혼할 수 있는 그 사유들이 나와 있는데요. 아내의 불임, 또 시부모에 대한 험담, 아내가 다른 남성과 대화를 했을 때, 미용에 소홀한 아내, 요리를 못하는 아내, 또 아내가 입냄새가 난다. 이런 사소한 이유로 이혼이 가능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런 이혼 사회들이 탈무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혼 남편에게 이렇게 사소한 이유로 버림받은 여인이 경제적인 활동을 2000년 전에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직장 생활도 할 수 없었고 여성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다른 또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밖에 없었는데 수가성의 여인은 사소한 이유로 5번이나 남자에게 버림받은 그런 아픔이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은 사람을 만나기를 싫었고 사람 얼굴도 보기도 싫어서 그 여인이 정오에 그 물을 기르러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뜨거운 더운 시간, 사람들이 왕래가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정오의 시간 사람들의 낯을 피해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내가 너를 만났고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는, 참되고 바른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부와 명예와 지식과 세상 자랑들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세상에서 채워도 채움 없던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채움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참되고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 참되고 바른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감히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고 그들의 근처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자기들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여인은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진짜 예배인데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니 이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닐 텐데, 이런 마음에 이런 좀 부담감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되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참된 예배이다. 예배드리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자의 태도가 중요하다. 예배드리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장소보다는 예배드리는 사람의 그 태도가 더, 자세가 중요하다,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말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원을 찾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어떤 기도원을 찾아보니까 그 기도원은 암과 허리 디스크, 관절염, 위장 장애, 치질, 불면증을 다 치료하는 기도원이다. 이런 광고를 내면서 성도들을 모으는 그런 기도원 광고를 보았습니다. 네, 모든 병을 다 고친다는 기도원입니다. 좀 헛된, 허황된 그런 좀 과장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사실 우리가 기도하며 병원 가서 의사 만나 치료받아도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야지 특별한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장소를 찾아가는 이들이 지금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신비한 환상과 기적을 쫓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에서 만날 수 없고 그런 어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원을 가야만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원에 가야만 치유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어떤 특정한 기도원에만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곳에 임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란 뜻을 다른 성경에서는 참되고 바르게 예배하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참되고 바른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기도 드릴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송을 부를 때도 이 찬송 하나하나가 기도의 찬송임을 우리가 생각하며 가사 하나하나의 마음을 담고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으시고 받을 때 그 말씀의 은혜가 많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에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 할 때 여러 소아시아 지역도 방문하고 그리스 지역도 방문했는데요. 그리스 지역에는 그 주요 교단이 정교회입니다. 우리나라 교인들은 정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교인으로 잘 여기질 않습니다. 그 믿음이 별로 이렇게 안 크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정교회 그리스인 정교회를 방문해 보니까 우리가 우습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탐방을 해 보니까 탐방하는 중에도 교회를 둘러보는 중에도 수시로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찾아와서 평일에도 수시로 와서 기도하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교회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우리랑 다릅니다. 평상시 예배 드리는 시간이 3시간, 부활절, 성탄절에는 평균 5시간을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의자도 없습니다. 그 정교회에는 그 의자가 없이 다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는 지팡이 같은 걸 팔아서 연세 드신 분들은 지팡이를 이렇게 의지해서 예배 드리도록 긴 지팡이를 팔고 있습니다. 서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께서도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딱딱한 의자 불편하시지만 이렇게 예배를 사모해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미리 오셔서 또 성경 말씀도 찾으시고 이렇게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권사님 많이 건강이 불편하시고 병원에 퇴원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오늘 예배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오셔서 또 이렇게 예배드린 권사님도 계시고 또 어떤 권사님은 팔을 다치셨지만 또 식사 준비하는데 오셔서 이렇게 기부수하시고 팔을 다쳤지만은 교인들 식사 준비하는데 또 같이 또 참여하시고 우리 교회의 자랑 중에 하나가 예배의 출석률이 참 높다. 이게 자랑입니다. 제가 다른 서울에서 사역할 때 보면은 등록교인과 출석교인의 비율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등록교인이 얼마면은 출석교인 한 3분의 2 정도 되면 많이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또 출석하는 예배 참석인은 비슷한데 항상 비슷한데 이번 주는 저분이 빠지고 이번 주는 이분이 빠지고 골고루 이렇게 빠져서 예배 인원은 비슷하고 등록 인원의 한 3분의 2도 참석 안 하시는 교회들이 아주 대부분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 교회는 등록 교인이 거의 다 출석 교인입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또 사정이 있어 교회를 빠져도 그곳 교회에 또 가셔서 또 예배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 교인분들의 또 큰 자랑이고 전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것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과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담으시고 최선의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셔서 사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에 충만하게 받는 또 이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참되고 바른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있는 예배입니다. 회복과 치유함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여인이 마을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 얼굴이 보기 싫어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이 마을로 사람들을 만나러 찾아갑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여인이 변화된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했던 그 여인이 사람들을 만나러 찾아가는 것으로 그 여인은 바뀌었습니다. 아마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되고 바른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와 회복이 있는 예배가 참되고 바른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감사의 마음과 소망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감사와 소망이 넘쳐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예배를 통해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쳐나는 삶으로 참되고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의 여인처럼 저희도 예배를 통해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담아서 최선의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변화되고 회복되어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쳐나는 삶으로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참되고 바른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